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앞서서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 이어 바보에 이르러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가 로마의 그 총독 구브로의 총독 바예수 곁에 있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고 또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구나 하며 큰 기대감을 가졌을 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무색하게 버가에 있을 때 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의 수행원인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요한이 그들에서 떠납니다. 요한이 함께 이 전도여행을 하던 그 길에 구브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았으면서도 바나바와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탄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에요. 구브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을 통하여 그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안디옥에 이어서 다만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일은 안디옥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너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질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일어나는구나,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가슴 벅찬 마음, 감격스러움을 안고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수행원인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로 수행원의 역할을 했던 그 요한이 떠난 겁니다. 찬물을 끼얹는 거죠. 세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 세 명의 전도팀, 세 사람 적으면 적은 수일 수도 있지만 많으면 많은 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 사람이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구브로라는 섬을 제외하면 이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부터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대륙을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을 아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시아하면 이 일본, 중국, 우리를 생각하지만 동남아시아까지요. 당시의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방, 유럽과 마주하고 있는 그 터키 지방이 오늘날 터키 지방이 아시아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움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을 상실감, 박탈감, 허망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이 등장하는 이 13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대목은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앞서서 사도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마저 투옥당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출하고 그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집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여러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간 곳이 마가의 바로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 마가라고 등장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등장하고 있지만, 요한은 요하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가 가졌던 헬라식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뭐 마르코, 그런 뜻을 가진 그 헬라식 이름은 마가였어요. 우리에게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친숙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리아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다락방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가 오늘 등장하는 마가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익숙한 이름 마가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헷갈리니까 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런 여러 요한과 이름이 헷갈리니까 그냥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읽은 이 13장 13절에서는 그저 요한이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그저 돌아갔다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1차 전도 여행의 길을 모두 다 마무리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14장 지나 15장에 있어요. 그때 보면 다시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그때 결국 그 두 사람은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길리기아 지방을 가서 이제 바다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를 통해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을 이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15장 36절부터 4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38절이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떠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이 누가는 13장 13절에서 그저 구체적으로 그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나 말하고, 이 15장 이 38절에서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번역은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떠나,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떠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떠나라는 단어의 원어는 물론 떠났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지만 배반하다, 배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믿음에서 떠나. 신약 성경의 다른 이 단어의 그 용례를 살펴보면 믿음에서 떠났다 라는 그런 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좀 이 단어를 좋게 좀 유의하게 번역한 거죠. 떠나라는 말로. 배신하다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떠난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마가가 배반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거예요. 왜 마가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나서 바울의 마음에는 그가 배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었던 걸까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유를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이 전도여행의 사역의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간 것이 마가에게는 영 못마땅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근거가 좀 있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와 이 마가의 관계를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질이라고 번역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외조카예요. 누이의 조카, 누이의 자녀를, 그러니까 뭐 바나바의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누이의 자녀를 우리가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마가는 바나바의 외조카인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가까운 친족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이죠. 그렇게 가족 관계에 있는 마가에게 있어서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이 누가는 13장에서 행간을 통해서 그 미묘한 그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7절이에요.
호칭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청도 바울과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의 호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먼저 첫 번째 이름을 나열하는 어떤 그런 그 법칙, 뭐 말하면 법칙이라 할 수 있겠죠. 법칙이 있어요. 먼저 첫째는 연장사 순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그럼 부모가 먼저 기록이 되고 자녀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요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사도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된다 그러면 먼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도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바울을 도왔던 그 여러 사역자들 중에 브리스글라 아굴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브리스글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순서대로 나와 있다가 나중에 주도적으로 브리스길라가 사역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그 이후에 아굴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장자 순이나 어떤 그 사역의 주도성 면이나 아니면 남녀 순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했는데 이어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술사 엘로마의 눈을 멀게 하고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후 첫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요한은 나띵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바울과 및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후로도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 다투는 장면까지 바나바의 모습은 이 누가는 크게 주목시키지 않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그 탁월한 말씀이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표적들이 일어나자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로 조금씩 옮겨져 가고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는 그 어떤 그 사역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모든 주도적인 일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날 때 그의 재산을 팔아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존경받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그 더불어 그런 외삼촌을 따라서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자신의 외삼촌인 그 바나바는 뭔가 이렇게 그 소외되는 마치 처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고 영 못마땅하고 그 감정을 도대체 숨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있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이 바나바가 할레파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전통적인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권유를 받아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여행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온전히 일어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회의감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좀 이 부분을 골로새서 4장 10절 이어서 11절을 좀 살펴보면, 이 마가가 할례당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자신을 돕고 자신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문안을 전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을 전하는 대목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이 두 사람, 이들은 할레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들만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이 너희들에게 가게 되거든 잘 대우하고 함께 잘 그 관계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계속 할레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까지도 계속 그는 여전히 할레파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구약에 약속된 그 언약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할례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할례당들과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그들을 정말 경멸하기까지 하는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유대주의를 가지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절기들을 여전히 지켜야 되고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꾸짖고 경멸하며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와 이 유스도는 그러나 그 중에서 또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또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이 구절에 대해서 이후에 나누겠지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통적인 예루살렘의 그 초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이 전통적인 유대주의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또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마가도 전통적인 유대주의를 버리지 않고 지금 여행 중에 이 전도 여행이 나섰기 때문에 계속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이방인을 향한 전도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어떤 회의감이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적어도 그가 할례파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마가가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은 160km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160km면은 이 파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길이냐면, 파주에서 쉽게 얘기하면 파주에서 우리 파주에서 서울 그 강을 건너서 강남 끝에는 양재를 2번 왔다 갔다 왕복할 수 있는, 서울의 남쪽 끝자락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왕복하는, 차로도 1시간 반 거리니까 왕복하면 3시간이죠. 걸어서 가는 거는 차로 가니까 1시간 반이지만 걸어서 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60km 그 길을. 근데 그 길이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그런 평지가 아니라 큰 산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유약했던 마가가 그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여정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돌아왔다라는,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예요. 우리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을 가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51절이에요. 이 14장 51절은 좀 없어도 되는 대목인데 뜬금없이 짧게 한 구절 등장하고 그냥 이렇게 14장 51절과 52절 등장하고 이렇게 맙니다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끌려 잡혀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청년이 호리불을, 여기서 호리불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옷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땠냐면은 낮에는 옷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했어요. 그냥 우리 그 당시 로마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큰 천 하나 이렇게 두르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불이 또 마치 의복처럼 급할 때는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 마가복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홀 이불을 부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의 이 한 청년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자고 있던 그 배 이불을 갖다가 그냥 덮고 있던 걸 그대로 의복 삼아서 쫓아가다가 이 한 청년을 알아본 한 무리가 그도 역시 잡으려고 하자 그 이불을 벗어 던진 채 지금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그 성경학자와 또 그런 분들은 바로 이 한 청년이 누군가, 바로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이것이 부끄러웠는지 창피했겠죠. 이 사실을 그냥 자기 자신이 그랬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한 청년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그 전승, 이런 또 주장이 맞다면 마가는 이미 지금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 중에 도망가기 전에 이미 전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이렇게 잡혀가던 그때도 이미 한번 도망갔던 그런 유약한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마가는 유력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하니까 이 다락방, 우리 집에 있는 예전에 창고로 쓰는 아주 작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입니다. 예전에 그냥 습관적 관례적으로 그냥 2층을 다락방이라고, 다락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거기서 머물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어요. 대저택의 2층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집의 자녀였었어요. 더군다나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장소로 계속 사용됐었어요.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의 도움으로 구출받았을 때 갔던 곳, 거기서 제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처소로 사용했던 곳이 또 어디라고요?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돕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구제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그 집안,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님 집안, 그리고 그 외삼촌의 마가에 이르기까지, 아니 바나바에 이르기까지 유복한 그런 집안의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금수저쯤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그런 부유한 집안의 청년들이 그런 것처럼 그는 좀 유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시 그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바울과 바나바 같은 뜨거운 심령과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런 그 전도 여행의 길이 만만치 않은 것을, 더군다나 그런 이 산을 넘는 길은 그 160km의 그 이는 긴 그런 길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강도에 당할 위협과 여러 고난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 것, 그 현실을 마주 딱 보았을 때 마가는 마치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죠. 마가가 버가를 떠난 이유가 그의 유약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을 그 상실감과 허탈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 마가라는 이 젊은 청년은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았던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질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데려갔어요. 바나바가 천거하고 바나바가 권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를 추천한 바나바의 입장은, 그 외삼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책 없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의 모습에서 어쩌면 교회에서 많이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불길같이 그 신앙이 시작되었지만 교회에서 맞닥뜨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거나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서
그저 냉담하게 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게 되고는 합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단정해요. 사람이 그렇지 하며 쉽게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을 그렇게 쉽게 단정해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고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친구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돌아왔대. 그냥 그렇지. 그게 글러먹었다고. 그게 원래 그런 친구야. 그렇게 쉽게 단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쓴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이 5장 13절에서 이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마치 아들과, 내가 영적으로 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교부죠,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파이스에 따르면 이 마가가 베드로가 이 사역할 때 헬라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 초대교회 또한 교부 아레니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도 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할 때 베드로가 말해준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 이레니우스와 클레멘트 이 두 사람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가가 도맡아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유약한 배신자 이미지로 그쳤을 수 있는 이러한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기기까지 한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 이 13장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사도행전 15장 15장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어서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전도 사역을 이어갔는지는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실라를 택하여 안디옥 위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자기가 전도했던,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그 지역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더베와 이고니온, 그것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을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이 구브로로 갔기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갑니다. 비록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변호하고 바울과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바나바가 마가에 있는 그 안에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열정, 또 그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가족 관계인 것을 떠나서 끝까지 바나바가 그 마가를 지켜주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저 다시 전도할 때는 바울의 이야기대로 바울과 함께 갔든지, 아니면 바울과 헤어졌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를 향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냥 각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사비를 털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후원을, 많은 기도를 갖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돌아오는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받았을 그 따가운, 그 바나바에게 향했던 그 따가운 한번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 것이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보듬고 간 것이죠.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품고 이렇게 구브로로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당장 오늘 나의 모습으로만 나를 평가하지 않고 비록 꺼져버리고 사그라져 버렸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심과 감추어진 열정을,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을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그라진 것 같지만 그 열정을 보고 끝까지 믿고 신뢰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는 다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후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로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 4대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네 교회가, 네 지역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가 그 아는 12사도 그 이후에 속사도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덱산드리아의 이 교부들이 마가의 제자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투르고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 바나바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마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만 유약한 청년 마가, 그래서 사역자로서 부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청년 마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보고 있지만, 그는 여러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마가를 품지 못하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그래서 갈라지기까지 한 사도 바울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유약한 청년 마가만큼이나 사실 그 안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15장에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그런 강직함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는데 한치도 물러섬이 없도록 하기도 했겠지만,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것, 그건 역시 그의 성정의 한 부분이었어요.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몇 사람 이외에는 그를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안디옥의 바나바가 그가 다소의 무명의 전도자로 있을 때 그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가 여전히 무명이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사복음서 이외에 서신서의 13권의 서신서를 탁월하게 쓰던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함은 무명의 전도자였었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이렇게 탁월했을 텐데, 왜 바나바 이외에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다소에서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지냈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다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머리 없고 메마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다투고 그 마음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과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했을지라도 외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주목해보고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불러들여 안디옥의 사역자, 이제는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부른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라고 말하며 찔러도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말은 맞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배신하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바울을 보면 그는 아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는 아주 목적적인 사람, 기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탁월하게 전하는가, 복음의 진리를 잘 변론하는가, 얼마나 사역자로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는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지, 그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있지만 아직 그가 젊고 그가 가능성이 있고 그가 다듬어졌을 때 만들어질 그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고 품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가슴 아프게도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나게 돼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든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강직하기만 한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함을 겪게 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니, 이렇게 성내며 자신의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와도 이렇게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불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앞서서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스도와 이 마가는 이들이 비록 할례파이긴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사울의 위로자가 되었는지, 이 마가가 사울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할례파인 마가를 품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풀려나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투옥됩니다.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쓰는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 감옥의 마지막으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편지를 쓰는데, 누가가 지금 수행원으로 함께 단순히 도우려고 투옥했는지 아마도 근데 누가가 함께 투옥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의 목전에 있는데,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가 함께 와서 나를 면회하게 하라.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가 됩니다. 베드로를 도와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또한 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또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변화된 그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또한 마가의 그 변한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주 듣게 되기도 하고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 참 안 변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믿고 한동안 변한 것 같다가도 다시 돌변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결국 변화된다. 성숙해져 간다. 성도는 변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배반자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과 열심이 여전히 있지만, 때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이 꺾여서 더 깊은 좌절과 낙심의 자리, 때로는 더 깊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훨씬 못하는, 아니 때로는 그 불신앙의 자리까지도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이 13절을 보면 디모데 역시, 아니 이 마가 역시 그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간 것을 봅니다. 파송했던 곳은 안디옥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면목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예루살렘에서는 조롱과 비난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서도 조롱과 비난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이해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나바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 마가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심과 열심은 여전하지만 그것이 꺾여 있을 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걔 그럴 줄 알았다고, 걔 텄어, 글러먹었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더드림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그런 성도, 그런 가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그렇게 쉽게 꺾여버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꺼져가는 그 불길을 그저 짓눌러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러져 꺾여서 아무 쓸데없는 자들 같으나 그것을 싸매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눈물로 여전히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또한 그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길을 오늘 다시 일어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